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 39장까지 쭉 제시가 됩니다. 되어질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심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출발은 힘든 상황, 힘들고 어려운 곤비함과 곤고함이라는 상황에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 30절을 보시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출발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피곤한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능한 것 같고 힘이 없고 그런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때때로 이 곤비함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함, 곤비함은 세 가지 경로로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경로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다쳐서 육체적으로 약해서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몸이 지치고 체력이 약해지고 힘이 들어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지치는 것 때문에 곤비하고 괴롭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마음의 경로예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묶이고 눌리고 관계 때문에 또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지치고 눌리고 기운이 소진한 것 같고 탈진한 것 같고 이런 상태, 마음에서부터 곤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합니다. 영적인 경로에서 영적인 시험이 들고 영적인 탈진이 오고 또 아니면 영적인 침체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면서 그래서
영적인 곤비함, 영적인 피곤함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각양의 인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마음의 곤비함과 영적인 곤비함은 이게 맞물려 있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물론 자기 능력을 발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영적인 권위들, 영적인 어떤 권능들,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표적들,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목을 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엘리야 한 사람이 다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탈진이 찾아옵니다. 곤비함과 피곤함과 탈진과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오든지 거의 죽음의 수준까지 이릅니다. 목숨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요.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도 이 탈진의 자리, 이 곤비함의 자리를 만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곤비하지 않는다. 나는 몸은 곤비해도 나는 마음은 곤비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은 좀 힘들지 몰라도 나는 영적으로 곤비한 자리는 이르지 않을 거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대단한 은혜와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거꾸러지듯이 곤비함과 탈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육적으로도. 문제는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게 미리 방비하는 것, 예방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28절 이후에 이 묵상들 참 많이 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많이 묵상하는데 여기 28절 이후에 31절까지 쭉 진행되는 이 부분이 특히 29절 30절 피곤함과 곤비함과 이 탈진의 모습들이, 곤비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디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앞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앞부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곤비함 가운데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21절부터 26절 좀 긴데요, 한 번 더 21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요, 영적으로 곤비함이 찾아올 때요, 탈진하는 것 같고 마음이 묶이고 눌리고 약해지는 것 같고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보면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막 잔뜩 고통과 곤비함과 이 눌림과 이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돌파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라는 게, 욥기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욥기가 37장까지 계속 지루할 정도로 욥의 고통을 두고 변론이 오갑니다. 네가 이래서 그랬다, 나는 아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다, 또 네가 그렇다, 막 이러고 막 변론이 주어집니다. 욥의 상황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욥의 솔직한 심정은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계속 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냥 데려가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나는 아니다 그러고 막 오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회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38장부터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네 고통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안 하시, 그런 설명 안 하세요. 3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내 질문에 답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내가 이 땅을 공중에 매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는 무엇했느냐? 저 비밀들을 아느냐? 저 큰 짐승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비밀을 네가 아느냐? 막 하나님 쏟아내십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엄묘하신 그 영광과 능력들을 하나님 막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욥이 정신을 차립니다. 욥의 영혼이 달라지고, 욥의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뭐 재산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전에,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변화되고 나서 그건 하나님이 복으로 덤으로 주시는 복의 결과이고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들을 대하며 변화들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비하며 쓰러지며 지치며 무기력하며 그 자리에서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21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냐? 너희가 듣지 못했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쭉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창조의 역사들을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나의 권능들이 이렇다. 내가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동등하게 놓겠느냐? 눈을 높이 들어서 너희는 나의 이 모든 것, 너희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며 우리의 곤비함과 우리의 지침과 무기력함이 다시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창조의 권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보는 이들마다, 그것을 대하는 이들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솜씨, 내 가운데 역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을 대하며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고백합니다. 31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0절부터 같이 볼게요.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오직 앞에는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소년은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젊은이, 그 이야기. 젊은이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장정이라도, 장사라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지치고 곤비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곤비함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앙망한다는 건 우러러 바라본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바로 새 힘을 얻을 것이랍니다. 그들이 얻는 새 힘은 어떤 힘이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건 모든 기류들을 다 뚫고 올라간대요. 모든 저항들을 다 뚫고 저기 창공에서 이제 그 상승 기류를 탈 때까지 폭풍우를 뚫고 치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의 날개의 힘들이.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높은 창공에서 유유히 그 기류를 타며 하늘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비행하는 게 독수리의 비행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곤비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지치고 낙심하는 자리에 설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며 이 새 힘, 폭풍우를 뚫고 날아오르는 이 새로운 힘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서면요, 독수리가 막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땅에서 아웅다웅 하고 사는 삶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막 이루고 있는 그 삶이 아주 가짜나 보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상황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새 힘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래서 높이 우리의 영적으로 높이 차고 오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는 곤비하며 지치며 쓰러져 있어야 될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수요일을 계속 묵상하시죠.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 그러세요. 예레미야가 죽는 소리를 하니까 네가 보행자와 걸어가면서 그렇게 보행자와 경주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죽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말과 경주할 자라. 말과 경주할 때가 오면 너는 어떡할래? 그러세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말과 경주할 그 힘과 그 권능들을 갖추며 세워가며 나아갈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이 힘든 상황들도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며 그 힘으로 폭풍을 뚫고 나아가며 그 힘으로 창공을 나는 은혜의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향해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상황을 두고 먼저 좀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곤비함에 대해 우리의 피곤함에 대해 좀 내어놓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아픈 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곤비하고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패배자 같고 피해의식이 있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하나님 경험케 해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요 어떤 이유이든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지치고
탈진하고 곤비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이 묶인 것 같고 탈진한 것 같고 시험에 들어 흔들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자리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것 그대로를 좀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좀 들어지도록 땅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우리의 코를 받고 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대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대하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새 힘으로 이 비바람을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그 새 힘이 하나님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창공을 비행하는 그 독수리의 비행 같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은혜의 비행이 하나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들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체력의 한계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 때문에 지치고 아프고 무너지고 곤비하고 하나님 패배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을 좀 만져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병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며 누려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곤비함의 자리들이 있으니까 지치고 눌리고 묶인 마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탈진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하나님의 모든 심령과 마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다치고 부서져 버린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여지며 회복되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며 흔들리는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의 상태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침체의 자리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묶임이 있는 자리들 영적인 탈진이 있는 자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여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메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위축되며 넘어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아버지의 묶임과 나의 아버지의 약함과 그것에만 매여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들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묵상과 하나님 그것들 바라보는 아버지